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마지막 명령과 약속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탄생을 믿으십니까? 동정녀로 탄생하셨다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한 채로 아이를 낳게 되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믿어지셔야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 영적인 존재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시공간의 제약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있고 이 공간에서 참사만교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곳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어때요? 지금 여러분의 집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과 또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떨어져 있다면 생각 속으로는 함께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 4차원의 공간 가운데 있는 것이 주님의 부활인데 죽었던 인간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이 또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어주셔야 하고 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지었다. 그리고 하늘들을 지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셋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천국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여는 대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이것도 영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육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늘들을 함께 만드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만드셨다. 그리고 이 땅에 있을지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지옥이라는 것도 함께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그 마지막 말씀 오늘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탄생이 믿어지고 주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탄생과 부활이 믿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내가 이것이 믿어지지 않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정말 내가 주님의 탄생이 믿어지고 주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은 네가 정말 탄생을 믿느냐? 네가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는다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또 주님의 탄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날수록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다음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믿고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주님을 깊이 깨달은 것만큼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더 새롭게 시작돼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자신을 여러분에게 계시해 준 것만큼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준 사람에게는 하나를 요구하시고 5을 준 사람에게는 5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인이 되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복음을 외치다가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좋은 가문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바울에게 엄청나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만큼, 은혜를 준 것만큼 여러분에게 요구하세요. 오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체험했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와 함께 했던 무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주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여기에는 12 제자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러 여인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12 제자와 이 소수의 여인들 뿐만 아니라 500여 명 이상의 무리에게 또 한 번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도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정말 나의 부활을 믿고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하고 말고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이 복음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한다고,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만났다면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가운데 요구하세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즉 전도하는 것은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또 누가 목사님이나 어떤 전도사님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한 이 두 남녀가 만나서 자녀를 낳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것,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난 결혼을 할 건데 아이를 안 낳을 거야. 요즘 수많은 여자들이 결혼을 할 건데 아이는 안 낳는다고 하는 여자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니실 것 같아요. 이미 다 결혼하셨고 나이가 드셨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나 결혼 오케이 할 수 있어. 근데 아이 안 돼, 안 낳을 거야. 제가 몇 주 전에 미군 대위에게 자동차를 한 대 팔았습니다. 근데 이 미군 대위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5년인가 근무를 했대요. 거기서 일본 여자친구를 만났대요. 결혼을 계획했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결혼하지 못한 이유가 이 여인이 자기는 아이를 안 낳겠대요. 이 미군은 나는 아이를 낳고 싶대요. 아이를 가지고 싶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두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선택이 되어버리고 이것이 사람의 기호가 되어버리고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마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치 나의 선택인 것처럼 내가 할 수도 있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내가 꼭 복음까지 전해야 되냐? 내 선택이야. 난 안 해도 돼. 마치 요즘 어떤 남자들이 결혼해도 아이를 안 갖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실 저희 두 딸도 그래요. 아이를 안 갖겠대요. 결혼도 안 했으면서 아직. 이미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결혼해도 아이를 안 갖겠다라고 말을 해요. 남의 집 얘기만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마치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너만 예수를 잘 믿고 잘 살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만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는 이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중립이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극단적이에요.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믿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를 잘 알고 있습니까? 매주마다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얼만큼 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여러분을 잘 몰라요. 얼굴은 알고 이름은 알지 몰라도 여러분을 정말 깊이 안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믿는다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는 말이기도 하는데 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남녀가 관계할 때도 야다라는 말 똑같이 쓴다고 합니다. 이 믿는다는 의미는 그냥 내가 단순히 지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경험으로, 내 온 몸으로, 내 지정의를 다 해서 경험으로 안 그러한 알을 말해요. 그러한 믿음을 말해요.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태도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이 온전하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도덕적인 선함이나 전통의 계승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믿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까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어떤 동의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내가 따른다고 내가 동의한다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을 온전하게 맡기고 내 삶으로 온전히 따르는 그런 결단과 그런 삶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믿음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물세례를 받았고 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물속에 잠기는 것이에요. 물속에 잠긴다는 것에는 내가 죽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아닌 다음에는 다 어떻게 돼요? 네, 죽어요. 몇 분 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장사된다, 내가 무덤에 묻힌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즉 내 이전의 삶이, 내 죄가 다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제2의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 세례를 행할 때에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그리고 초대교회도 쭉 이후로 세례는 공적으로 행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 앞에서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골방에서 이렇게 남모르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내 믿음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나의 믿음을 공적으로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삶은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 혼자 내 방에서 내 집에서 뭐 이렇게 혼자만 이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믿음이 참 많지 않아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뭐 조금씩 이렇게 삶으로 아니면 저희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작게 행하는 것이 찬송가를 틀어놓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찬송가를 틀고 퇴근하면서 찬송가를 이제 어차피 꺼야 되니까 사무실을 그때 찬송가를 끕니다. 저희 직원들이 알지 뭘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 사무실을 드나드는 사람이, 저희 직원들이 하루 종일 찬송가를 들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찬양을 틀어놔요. 나는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고 따른다면, 그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삶으로 따라간다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죄를 받으리라. 즉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정죄를 받는, 즉 지옥을 가는 삶을 산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을 받은, 즉 믿고 세례를 받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표적으로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천사가 있는 것처럼 성경은 귀신 또한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사람들을 미혹된 길로 인도하는 귀신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귀신은 여러분이 뭐 영화에서 보는 그러한 형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 미혹의 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철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노래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영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귀신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신은 영적인 억압과 죄의 권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귀신들의 형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죄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미혹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요즘 젊은이들은 더 심하죠. 정보가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좋은 정보가 공개되기도 하지만 나쁜 정보가 빨리 공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죄에 너무나 열려 있어요. 너무나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 힘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스스로 담배를 끊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또는 술을 먹고 있는 사람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것들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한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죄악의 어떤 그런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쫓아내야 돼요. 우리 주위에 내 자녀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회사에 정말 이슬람 직원들이 많아요. 우즈벡에서 온 사람,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근데 무슬림 문화에 자랐기 때문에 이 말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거든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속으로는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입술로 전하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하고 토론밖에 안 되고 다 똘똘하고 똑똑한 친구들인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의 권세가 쫓겨가기를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도 새해에는 그런 기도를 정말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이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 있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직원들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제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표적, 귀신을 쫓아내는 그 놀라운 능력이 저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도의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되지 말아야 할 말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들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방언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언어를 바꾸어주는 그 힘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기도의 언어인 방언을 하나님께 구하셔서 하나님, 정말 내가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또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은사를 주시고 표적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신다.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 사람이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리고 내가 독을 마시게 되면 해를 받고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죽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과는 맞지 않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다 죽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무리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스데반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를 보호하지 않고 순교로 그대로 두셨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하고 맞지 않잖아요.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스데반 집사님이, 이 귀한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저는 보호하시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 생각하세요? 대통령 되는 것?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 영광의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그리고 퇴임한 이후에 우리나라 정치는 너무너무 정말 이상해서 거의 모든 대통령이 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것일까요? 세상의 성공이 뭐 삼성이 되고 LG가 되고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이 불안해집니다.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불안해져요. 집안에 온갖 CCTV 달아놓고요, 경비 고용하고요, 개 키우고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왜? 내가 점점 부자가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이 최종적인 목적이 뭐라 생각하세요? 이 땅의 성공일까요? 이 땅의 장수일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최고의 성공? 여러분, 그것은 심플하게도 단순하게도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천국 가도록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즉 여러분의 영혼이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기도 하세요. 선교 현장 가운데 많이 보고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에서도요, 이 1900년대 초반기에는 교회가 불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불타.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가 불타는 거예요. 물을 끼얹었대요. 그런데 교회가 불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한국 교회도 보고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데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 천사를 보았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 신유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누구나가 신유의 은사를 할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나 권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나을지어다,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활용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향해서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해요. 귀신아 떠나 가라. 암아 떠나 가라. 스트레스야 떠나 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이 선포할 때에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적들은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서 행한다고 우쭐댈 수도 없어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에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선포하고 실제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자랑할 수 없고, 단지 이것은 복음이 선포되는 하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보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따르는 표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그냥 앉아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앉아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더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고백들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있다. 믿음 생활이 참 쉽지 않다. 세상이 너무 큰 것 같고, 세상의 유혹도 너무나 큰 것 같고, 그렇잖아요. 술을 드시는 성도님들은 술 끊는 거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행하는 나의 죄악들을 끊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서 하신 일이 있는데,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이 하늘의 보좌에만 앉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 내려와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순종은 결과를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결과는 주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대로 그 은혜대로 그 은혜를 갚으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것만큼, 하나님이 내게 들려준 것만큼 그 기적과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있다면 그것을 따르는 그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모두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